오늘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에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자굴 속에 임한 하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과 사자굴, 오늘이 바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메시지는 확실하게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자녀를,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림과 함께 또 이 오늘 제목인 사자굴 속에 임한 하늘 평강이란 이 제목으로 먼저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천엄을 당한 다니엘, 그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그림을 마음에 그리시고,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사실 이 그림이 자연스러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아요. 사자굴 속에 일반 법칙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죠?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를 참수했던 자들의 모든 식솔들을 다 그 굴에다 쳐넣었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그들을 그냥 뼈가루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죠?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자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일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웬일로 이렇게 사자들이 지금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지만 사자들도 아마 되게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분명히 먹잇감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이 사자들도 전혀 생판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고, 그런 시대가 벌써 여기 막 요 순간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자들이 자기들의 본성에 충실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잘 압니다. 그렇죠? 많이 알죠? 사자굴 속의 일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거기 가면 정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국에서 공포 정치의 최고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이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이제 막 자기의 그런 그 정치를 이제 펴는 가운데서 이제 신하들의 이런 조언을 통해서 그런 조서를 꾸미고 왕의 금령을 선포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그렇죠? 말 안 들으면은 사자굴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겨야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자굴 속의 일반 법칙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국이, 세상이 그걸 늘 우리한테 세뇌시키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사자굴에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사자굴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거기 빠지면 죽는다. 뼈도 못 추린다. 그걸 너무나 잘 알게끔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잘 알아요. 살다 보면 사자굴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날 때가 꽤 있습니다. 어제 저희 부부가 그 저녁에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수양에도 인도해 주신 우리 여기 아래 어번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친구 목사 강성림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님이 이제 거의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잠깐 병원에 신방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그 커네티컷 시절부터 잘 아는 분이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계인데 이분이 이제 치매로 그렇게 한 6년간을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점점 나빠지시면서 딸을 몰라보신 지는 꽤 되셨고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눈만 뜨고 계시는 상황을 보면서 참 치매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곧 돌아가시지만 이미 어머님을 떠나보냈다 이런 적이 꽤 됐다. 이제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어머님 완전히 딴 분이 되셨으니까 그런 것도 사자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치매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혹독한 냉혹한 현실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자굴의 무서움만 알려주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자굴의 무서움도 알지만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온전히 믿는 그의 종 다니엘의 합작품으로 이 사자굴 속에서 뭔가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사자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만이 배우는 다니엘과 사자굴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왕이 계속 한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다니엘인데 그 왕이 더 지금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왕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종인데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는 들은 이야기만 얘기했을 것인데 그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할렐루야!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자굴 속에까지 침투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되도록이면 사자굴에 빠지기를 정말 우리가 피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시험 당할 쯤에 정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어떤 어려움을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다니엘처럼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이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그 대신들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끝부분에, 스토리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왕이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우리가 좀 실수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자굴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고백합시다. 주장합시다. 거기에서 함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자굴의 그 냉혹한 현실, 인생을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우리가 부인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사자굴에 다니엘이 빠졌냐 이거죠. 왜 굴 속에 들어갔느냐. 여러분들 다 그 소리를 잘 아시지만 그것은 왕의 금령을 어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금령을 만들었습니까? 신하들이 부추겨서 만들었습니다. 그 신하들은 사실 거짓말했어요. 모든 총리들과 대신들이 다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금령을 만듭시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나라를,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고 왕에게만 구하게 합시다. 그거를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합시다. 30일 동안 완전히 그냥, 그래서 왕한테만 그렇게 절절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왕이 들을 때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신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리오가. 우리가 성경에 앞에 보면은 그 다리오가 62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은 대략 이렇게 따져보면요 80대 초반 노인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실력을 굉장히 이렇게 또 그동안에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있었던 것들을 아마 기록을 참조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120명이나 이렇게 그 관리들을 세우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하나를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령은 다니엘을 잡아 가두기 위한 금령이었죠. 다니엘의 약점을 파악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넘겨뜨리려면은 그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다니엘은 안 되니까 결국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죠.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어깁니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면서도 자기를 타겟해서 이 조서를 꾸민 걸 다 알면서도 그는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서쪽 창문이겠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은 열왕기상 우리가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8장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많은 그 기도를 쭉 할 때, 그렇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 백성들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다니엘이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도록 자기를 몰아세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꿰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왜 다니엘은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하느냐 이거죠. 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든가, 아니 하더라도 조용히 창문을 닫고 하든가, 그렇죠? 속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괜히 문제를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100이면 100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거예요. 아니 굳이 문제를 일으킬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형식주의자라고 우리가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형식을 많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 로만 캐톨릭이 너무 형식에 매여 있어서 그렇죠. 복음의 그 정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식만 붙잡고 있는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형식주의자로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것이 형식이 아니고 3번씩 매일 꾸준히 기도하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살아있는 교제야. 내 믿음의 고백이야. 내 삶이야. 내 생명이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를 3번씩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매이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그것이 잡아주는 겁니다. 아, 기도할 시간이구나. 또 기도할 시간이구나.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형식을 잘 활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자체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은 이거죠. 나는 그런 형식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추얼. 그죠? 우리가 뭐 모닝 리추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샤워하고 뭐 커피 마시면서 말씀 보고 이런 걸 항상 리추얼이다. 그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그걸 이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 별 의미를 안 두는데 사실 신앙의 이런 정말 뿌리가 깊은 거목들을 보면요. 거인들을 보면 다 그런 리추얼이 있었어요.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형식적인 것 같아도 이것은 내 생명이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의 그 생명 자체야 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겠다. 옛날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드릴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 뭐 바쁘면 예배도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방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틈으로부터 부서져요. 무너져요. 조그만 틈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타협에 이르고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자체는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고 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지만서도 하나를 양보하면 2개, 10개, 100개를 양보해야만 결국에는 자기 신앙을 포기해야만 저들이 스탑할 것을 알았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니엘의 영성을 보면서 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뭐가 있나? 그게 뭡니까? 없으시면 만드세요. 아멘? 만드세요. 내가 매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말씀이 올라가니까 정한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더 편하게 가는 길로 사용돼서는 악용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거 하기 전에 우리 특별히 학생들 공부 책 펴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내가 펴고 적어도 15분이라도 말씀 내가 읽겠다. 내가 그것을 리추얼로 삼겠다. 그 무슨 형식이 그래? 그런 거 뭐 필요해? 아니야, 이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의 고백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야. 좋은 리추얼입니다. 새벽 예배는 내가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김유신 목사님이 매일 애써서 열심히 올리는 그 말씀 내가 꼭 챙겨서 들어야지. 그것도 좋은 리처리 될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 다니엘이 말이죠.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렇죠? 너무 순진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80대 초반인데요. 우리 정현숙 군사님 연세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새 어르신들 정말 우리 노인에서 늘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이시고 정말 성실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세요. 근데 그 나이에 다니엘이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이 섬겨요. 다니엘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한 70년 정도를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직에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부패하기가 쉽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말이죠. 오늘도 다리오를 보면 알지만 완전히 정말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정말 이게 넘어가서 거기에 조서를 꾸미는 바람에 돌이킬 수는 없는데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합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도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없는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가 그냥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자였다면 절대 그런 모습 갖고 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짚어봐야 될 것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30일간 기도 금지를 거부하는 것이 목숨보다 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더 흔히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물에다 던지겠다. 그런데도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쯤 절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30일 기도 좀 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이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중요하죠. 간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중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행동을, 결단의 행동을 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2세기 유대인들, BC 2세기 유대인들이 먼저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이 2세기, BC 2세기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거의 미치광이 같은 이 왕이 말이죠. 밑에 프톨레미 제국과 싸우다가 뭔가 크게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퇴가하는 그 중에 이 예루살렘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우상을 다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금령을 만들어서 진짜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헬레니즘 문명을 이제 전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우리 백성이니까 너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상한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너네 따르고 우상을 다 따르고 숭배하고 할례 절대 베풀지 말고
안식일 절대로 하지 말고 아무거나 부정한 음식 다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BC 165년경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은 소중해. 내 안에 중심에 그 신앙이 있어. 그러면서 겉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배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막가베오 장군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그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서 이 셀루키드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가베오 왕조가 100년 정도 이 유대 땅에 세워지게 돼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다니엘의 이런 믿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백에 걸맞는 조그마한 순종의 저항을 하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21세기에 우리들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분방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애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주 아닙니까? 아마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그렇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렇죠?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톨러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그냥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화돼야 되고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살펴봅시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3장에서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빠졌어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다 다니엘처럼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톱으로 킴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시련 속에서 정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갖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복음,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 깡마른 진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풀물에 빠진 사람도 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걸리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온전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치도록,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나를 통해서 사자굴 같은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하수선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 그런 세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랑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해이해지는 나의 신앙 자세.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구체적인 헌신과 땀과 순종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주의, 조그만 틈을 통해서 뚝방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평소에 하던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그 리추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어디까지 타협하실 것입니까? 어디까지 양보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원리 원칙,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있냐고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점점 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